성경의 이름 이야기 3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그것이 진정한 인류의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구약은 뭐 왕이 그냥 도장으로 인쳤다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에스더서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은 신약에선 구원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도 물론 당연히 구원이 있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그랬죠. 체다카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니 당연히 구원을 받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이후에 이 히브리 족속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어요. 이름도 모르고 당연히 이름은 모르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믿음으로써 구원이 이전에 구체적인 표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거죠. 그런 구체적인 사인이 필요했던 거죠.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이고 파스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의미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린 양의 피는 그야말로 양을 잡아서 만든 피지만은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딱 인을 쳐줌으로써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인을 쳐줌으로써 구원을 딱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성령. 그래서 구원의 이 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 종류로 나와요.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치신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에 같이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셨으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입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치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치셨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이 복음서가 이 글들이 쓰여진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그 개념의 전개 맥락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개념의 전개 맥락.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사도와 이 고린도 뭐 사람들에게 또 되겠죠. 사도들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요 구원의 성령이죠. 그래서 먼저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와 그 다음 초기 기독교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에베소서예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랬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인치심이 점점 더 확장돼 나가고 있죠. 구원을 받은 자 크리스찬노스들에게 점점 더 인치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죠. 이 구원이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에서 쭉쭉 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는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물론 이 말은 시편에서 나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앞으로 적용되느니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만큼 구원의 확실을 주는 하나님께서 계속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간다.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어.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우리도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테크나예요. 테크나. 여긴 물론 테크노이스라고 돼 있어요. 에게니까.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테크나. 테크나 한번 들으세요. 이 한글로 이렇게 안 써놨는데 그냥 들으세요. 테크나 이것도 한 10번 20번 들으면 아 저게 자녀란 뜻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돼요. 이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여기서 기록된 이 내용은 바울의 최초 설교라 그래요. 바울의 최초 설교죠.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최초 설교한 게 바로 이 13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복음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죠. 베드로, 요한, 베드로인데 13장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 지중해 세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장이 바로 13장이에요. 그리고 또 13장에서 요 설교가 바울의 최초 설교인데 어디서 했느냐? 키프로스 섬의 파포스라는 데서 했어요. 키프로스 섬의 파포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 수 있어요. 원래 이게 원래 발음인데 이걸 성경에서는 구브로 섬의 바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보. 성경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말이 바로 바보죠. 바보죠. 이게 왜 그러냐? 그 당시 19세기 말 우리 선조들이 외러 표기할 때, 요 보세요. 요건 읽을 수 있죠. 요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파포스야, 파포스. 요거를 할 때 이런 식의 이름이 나오면은 요 s는 안 써요. 무조건 빼버려요. 그런 다음에 요 p와 이 ph는 전부 다 대표 음가인 비읍으로 써요. 비읍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해보세요. P를 비우다 바보가 되죠. S 빼버리고 바보. 그래서 이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기프루섬의 파포섬인데 졸제 그만 바보가 돼버렸어요. 읽을 때마다 참 웃음이 나오죠. 아유 어떻게 바보라고 이름을 지셨을까 우리 선배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 당시에 표기 외래어 표기 방식에 하면 이거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전부 다 그래요. 이 키프로스 구브로 뭐 이렇게 쓰는데 이제 요거는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또 이 바보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어떻게 세상에 바보섬이 다 있냐 할 테지만은 요거 파포스예요. 파포스 그렇게 발음하면 되는데 성경에는 바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바보섬이에요. 바보섬. 자, 이 13장에는 바울이 최초로 사도의 직임을 받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 성령께서 부르시고 따로 세우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아포스텔러 보냈다 그랬죠. 스펠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아포스텔러 보내고 사도란 뜻은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고 사도로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에 이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 또 약간 다툼이 생기고 대표는 사울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사울이에요. 자, 13장 2절 아직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을 이끌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 그렇게 하죠. 사도 바나바라는 말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까지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죠. 그런데 13장 여기서 조금 9절 한 7절 내려가서 사울 즉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거 마술사 엘루마야. 이제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13장 읽어보면 돼요. 여기 13장 사도 바울의 최초 설교가 16절부터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울, 이 사울이 무슨 왕이었죠?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어떻게 죽었네, 뭘 어쨌네 해도 봐도 베냐민 지파로서 최초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었겠죠. 그래서 사울을 썼는데 바울로 바뀌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누굴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기 이름은 파울루스예요. 파울루스. 이 둘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굉장히 지금으로도 우리도 흔해요.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외국 가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아버지는 뭐 종민이라 부르고 또 미국 시민권자로서 등록할 때는 존이라고 하고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당연한 거죠. 유럽에선 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파울루스라는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이렇게만 나와요. 그 다음에 원래 히브리 사람으로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절대 유대인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보고 빌립보서 봐도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유대인, 그때 유대인은 뭐 유대 지파 사람만이 아니라 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유대인이라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란 말을 절대 자기 자신에게 안 써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뭐 이런 식으로 다 쓰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이름도 사울이고. 그런데 이제는 13장 9절에서 이제는 뭐가 될까요? 바울이 돼 왜 로마식 이름으로 바꿔 썼을까요? 이제는 히브리를 떠나서 즉 유대를 떠나서 바울은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 지중해 세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을 쓰지를 않고 히브리식 이 사울 하게 되면은 뭐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파요 다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파울루스의 파울루스 로마 시민권자로서 전 세계에 통하는 그런 자죠. 파울루스는 어때? 이제 로마 시민권자면 누가 함부로 바울을 잡아다가 구금하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이 파울루스가 됐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13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시편 2장 7절, 시편 2장 7절. 참 정말 감동스러운 시편 2장 7절이죠. 이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1장 5절, 특히 5장 5절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이것을 인용을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이죠. 그냥 이 말만 자꾸 그냥 한평생 갔으면 정말 좋은 그런 것이 기독교인들일 거예요.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gotten you. 자, 이 말을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쉬워서 제가 이 원어로 그대로 한번 써봤어요. Fierce 무, 이 무는 나예요. 그대로예요. You are는 여기예요. AC, 여기 you are예요. you are. AC. fierce 무, 나의 아들이라 AC. 거꾸로 돼요. 여기는 뭐, 어순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수위가 너예요. 너는 A, you are my son, fierce 무. 여러분이 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보다 훨씬 쉬운. 왜냐하면 라틴어는 영문자가 똑같은 자를 쓰니까 여러분이 보기는 쉽죠. 그대로 읽으면 돼요. Filius meus es tu. 뚜라고 읽어야 돼요. 그대로 tu 이렇게 읽으면 돼요. tu. 너는 나의 아들이다. Filius meus es tu. 에고 똑같죠? 에고. 이거 읽어보세요. 그대로 읽으면 이거 이렇게 읽지 마시고 글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원래 라틴식으로 에고. 호디에 오늘 게누이테 히라브로도 게겐데 어려운데 요 겐을 보세요. 요게 나타
나와서 동질적으로 전부 같은 종족이다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장르, 심지어 제네랄 이것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건 요 겐이라는 게 제가 빨간 걸 써놨는데 이게 나타 그래가지고 하나의 무리를 동질적 무리를 이루다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만으로 넘어가죠. 잊어먹어도 돼요. 이거 또 나오니까 잊어먹어도 돼요. 지금 얘가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히브리어 요 히브리어도 써놨죠. 헬라어 라틴어 써놓은 것은 여러분 구경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뭐 이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은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gotten you. 그런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Filius meus est tu 요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Filius meus est tu.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나 하는 사람들은 이거 금방 이해를 해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You are my son 이게 있으니까. You are my son은 요새 유치원 애들도 다 알아요. You are my son. Filius meus est tu. Filius meus est tu.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만 얘기를 해요. 요 베니아타가 나오는데 베니아타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소리예요. 요거 베니는 my son이고 아타는 you인데 히브리어는 이 비동사 같은 건 안 써요. 비동사를 거의 안 써요. 이 비동사가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돼 가지고 이거는 뭐 특별히 명령형이라든가 이렇지 않으면은 비동사를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타 베니 한번 들어보세요. 베니아타야. 베니아타, 아타 베니 상관없는데 여기서 베니아타라고 써 있어요. 베니아타 이것이 You are my son이다. You are my son.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장면일까요? 성경 구약을 보다 보면은 별의별 인간의 죄악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시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 시편이 가장 아름답긴 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이 뭐냐? 하나님의 인. 이 하나님의 인이 왜 필요할까? 이 출애굽기 12장이 나올 때 뭐 출애굽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건 없을 거예요. 출애굽기 나올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예호라는 말은 뭐 더더군다나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 표적이 필요했어요. 이들은 뭐 믿는 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 잊어먹고 그냥 완전히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온갖 우상 다 숭배했죠.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인이 어린 양의 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였죠. 마지막 재앙.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조금 지나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양을 먹을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이 정보 정말 구원의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전부 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이때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안 돼요. 우리가 편의상 뭐 유대인이면 40년 광야에 뭐 돌고 다 그렇긴 하죠. 편의상 이제 유대인의 선조니까. 근데 이때는 유대 나라도 없었고 종족도 없었어요. 12지파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5만 지파가 다 있었기 때문에 루벤서부터 다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안 되는데 편의상 우리가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히브리인 하면 또 뭐 너무 작으니까 히브리는 씨족 개념이고 이제 민족 개념, 백성 개념으로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그것도 아래 사람이나 짐승이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 이거 다 우상들이죠. 이 신도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차라리 저는 요거 번역할 때 애굽의 모든 신 하지 말고 애굽의 모든 우상이라고 했으면 더 어쨌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이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 없어요. 신이라 칭할 자는 여호와 한 분뿐이다.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든 돌덩이, 쇠덩이, 나무덩이 그런 우상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든 처음 난 것이죠.
즉 이 재앙은 처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에 처음 난 것을 요 이집트 땅에서 이 처음 난 것 다 치겠다, 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처음 난 거, firstborn, first fruit, 이거 곡식, 이건 사람, 동물 다 되죠. firstborn은 사람, 동물 다 되죠. 그런데 이 처음 난 것을 우리는 사람, 동물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정작 헬라와 히브리어는 구별 안 해. 아빠르케 무조건 처음 난 아르케는 이게 나는 태초에 그런 말 때 아르케를 쓰죠. 아르케 아빠르케 아르케 아빠르케 처음 출발에서부터 나온 것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 베콜 어렵죠. 요건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베콜 장자 처음 난 걸 베콜이라 그래요.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빠르케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이 어려운 히브리어나 헬라어 예를 드는 거는 다음에 또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그때 한번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렇게 베콜은 어려우니까 신경 쓰실 분만 쓰시고 그냥 넘어가 줘도 돼요. 아빠르케다. 아르케가 들어가죠. 아르케. 여기 아르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들어가죠. 처음 난 것은 그 중에 수컷은 다 여호와 것이다라고 나중에 레위기에 얘기하는데 왜냐 이 아르케라는 처음 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요. 아르케 우리는 firstborn, first fruit 이렇게 하지만은 이 처음 난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거다. 왜?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 난 것 하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그 말도 있죠. 근데 그걸 연결시키기가 힘들죠. 그런데 아르케를 딱 보면 연결이 딱 되죠. 연결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처음 나온 거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냐?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는 표적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둘로 나눴는데 너무 중요해서 자 13장 보게 되면은 내가 애굽을 칠 때 요건 뒤에 나와요. 요거는 저 부사구라서 뒤에 나와요. 그 피가 너희 집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랬어. 이 표적이 The blood will be a sign for you on the houses where you are. 이 사인이죠.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들은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물론 아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뭐 그 정도뿐이요. 나머지 다 몰라요. 표적을 구체적으로 이 피를 줘요. 그 피가 너희 집에 너희를 표적이 될지라 sign.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후예들,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요한 천복 표적이 뭐냐? 그래서 네가 뭐 구원자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이제 뭐 번역어고 표적이 뭐야? 이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표적을 주리라. 그 피가 표적이 되리라. 사인이에요. 사인. 신약 성경에서 영어는 전부 사인이에요. 근데 이 사인이 세메이온이라 그래요. 세메이온.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한테 표적이 뭐냐? 내가 너희들 표적에 줄 없다. 요나의 사흘간 기적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들은 끝끝내 이 세메이언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 이 출애굽기 12장 13절 첫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어린 양의 피 구체적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확실한 표적이 되는 거죠. 이 표적이 무엇을 말하느냐? sign, 세메이언 이것이 바로 6월절 구원의 기원이에요. 사실 제가 6월절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6월절에 써놓고도 사실은 패스오버 이 영어 차라리 쉬워요. 지나가다. 패스오버 쭉 지나가다. 이 말이 더 쉬워요.
저는 한자를 배우고 한문을 배운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월자는 썼어요. 월반, 월담 할 때 월자를 쓰는데 너물 이 유자를 써본 기억이 없어요. 본 기억도 별로 없고. 여러분이 6월절 하게 되면 뭐 1, 2, 3, 4, 5, 6, 6월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넘어가는 절이에요. 패스오버에 영어가 제일 쉬워요. 한국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걸 아예 이 6월절 쓰기가 좀 겁이 날 정도였어요. 패스오버. 그런데 이 패스오버가 뭐냐? 패스오버가 히브리어를 페사흐라 그래. 페사흐. 6월절 패스오버는 페사흐다. 또 PP도 비슷하네요. 페사흐. 그런데 이 페사흐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놓는 게 바로 파스카예요. 파스카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이 페사흐를 헬라어로 음역을 해가지고 바꿔놓은 거예요. 파스카, 페사. 이 페사흐지만은 요건 또 파사흐도 되거든요. 동사는 파사흐, 명사는 페사흐 그러니까 파스카라는 것은 헬라 음역이다. 이게 패스오버다. 6월절이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은 저도 어려워요. 너물유자 찾아봤어요. 이 너물유자가 이게 어떻게 쓰나 몰라가지고 그 정도로 어려운 단어예요. 월자는 좀 써요. 절은 많이 쓰지만은 월반하다 뭐 그렇게 쓰는데 너물 유자는 좀 몰라가지고 찾아볼 정도였어요. 이 패스오버는 제가 잘 아는데 패스오버는 너무 쉽죠. 글자 그대로 그냥 지나가서 지나가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6월절이 뭐냐? 6월절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요. salvation. 죽어마땅한 너희들을 피로써 내가 넘어간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경건했나요? 아니에요. 잘했나요? 아니에요. 그 피, 6월절이 피 때문에 내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여기서 그대로 pass over에서 pass over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리라. 여기 히브리어는 생각하지 마세요. 요건 너무 어렵고 나중에 요거는 항상 제가 요건 자료를 위해서 써놨다 그랬죠. 혹시라도 이걸 아는 분은 자료를 위해서 한번 보시라 하고 써놓은 거고 요 6월절 피 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강의는 끝났지만은 6월절이 어떻게 구원이 되며 구약에서는 직접 피죠.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야 돼요. 신약에서는 뭐죠? 그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상징적인 구원의 피가 나타난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